오늘은 주제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대체 신학의 오류와 모순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혹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체 신학이 대체 뭔 신학이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 신학,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을 대체했다는 말이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의 한 주류인데,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반유대주의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깊은 근원에 자리 잡은 영적인 음모는 무엇입니까? 반유대주의의 근원에는 초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유대주의적 어떤 뿌리가 굉장히 깊은 골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반유대주의 하면 영어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말하는데, 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셈족의 어떤 그런 그 이름을 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셈족의 어떤 그 후예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셈족의 후예들, 유대주의를 어떤 이렇게 좀 배정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나 흐름을 반유대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깊은 어떤 골이 있고 역사의 어떤 깊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세요. 뭐냐면 여자의 씨와 그 다음에 뭐요? 뱀의 후손 씨. 그래, 영어 단어 seed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는 두 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옛 뱀인 사단에게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냐면 두 씨의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여인의 후손 말입니다. 이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의 씨는, 여인의 씨드는 어떤 씨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다스림의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이렇게 끊어져 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어떤 일말의 기미도 없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밟아버리는 강력한 어떤 씨가 오는데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씨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단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바로 여인의 씨로 오실 바로 그분은 사람 편에서 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오는 누군가가 육체를 입고 여자의 태생으로 오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을 주님이 지금 들려주신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이것은 아주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또는 순복음이다, 가장 먼저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던지냐면, 주께서 친히 너희 가운데 징조를 주시리니 뭐요? 여자가 잉태하면 뭐요? 여자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인류 가운데 친히 주시는 최고의 징조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여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그런 일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아의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여인의 씨인 줄 알아. 그가 바로 뭐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바로 참된 구원의 주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가 뭐예요? 이분이 어떻게 역사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건가 하는 모든 그것이 구약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여인의 씨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고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탄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에게 이 모든 말을 이미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냐면 씨의 족보들의 흐름을 쭉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 마태는 무엇을 받냐면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딱 두 개로 딱 잡고 딱 받는 거예요.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딱 두 개의 혈통으로 딱 받아버리는 거죠. 뭐요?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쭉 씨가 흘러나오는 우리가 그 족보들을 쭉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누구의 후예입니까? 바로 셈의 후예죠. 그러죠? 셈의 자손들. 그렇죠? 그러죠? 몰라요? 셈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셈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죠?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래서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해가지고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나암, 아미나다, 나손, 살몬, 보아스, 이벳, 이세, 다윗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쭉 이 계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씨의 어떤 혈통이라면 사단도 이 씨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먼저 이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사단은 그러면 무엇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냐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로 그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단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분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어떤 것들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죠? 구약에 나타난 대제국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어떤 이 제국들이 나타나면 이 제국들은 항상 어디를 항상 점령을 해야 되냐면 바로 중동,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 말입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바로 그 땅.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한 이슈가 되죠. 이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어떤 거죠? 그것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 분할 통치하도록 나눠줘라. 지금도 유엔에 들어가면 모든 유엔 회의에 약 80% 이상은 어디가 주제자면 바로 이 중동 화약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폐일원하고 주인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그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면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고 주님이 시편 말씀대로 그분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거주할 경계와 연대와 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일단 소유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약속해주면 민족과 그 후손들 말이죠. 그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가져올 씨가 태어난다고 하는 주권자에 대한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땅과 국민과 주권이 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죠. 그러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이 주권자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너희에게 준 모든 이 축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손들은 무엇과 함께 연결되냐면 이방의 축복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의 축복. 땅 끝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전제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열방에 무엇을 가져올 민족으로 딱 하나님이 선택했냐면 열방에 축복과 구원을 가져올 민족으로 딱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심지한 목사님이 곡을 굉장히 영감 있게 잘 지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던 이 말씀의 일차적인 축복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적 어떤 그 신앙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거기 안에서 영적 우리가 복을 함께 우리가 받아먹는 사람들이지 일차적인 축복은 누구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 있다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볼 때는 얼른 보면은 어떤 혼돈과 어둠의 역사 속에도 들어가고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초대 교회가 또 시작되고서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핍박이 일어나고 막 열방에 흩어지는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커다란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이방에 복을 가져올 역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일어섬과 넘어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총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방 가운데 복이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짐도 너희 가운데 축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실족하고 원가지에서 잘려나가서도 너희에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놀랍게도 이 반유대주의적 어떤 그 뿌리가 구약 속에서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반유대주의적 어떤 뿌리와 이런 깊은 어떤 골이 어디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기독교 안에 놀랍게도 뿌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로 하여금 홀로코스트를 어떤 신학적인 지지 기반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근원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반유대주의적 뿌리는 무엇에 딱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일단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들을 향한 적대감으로 비롯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에 훨씬 더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무엇부터 사단적 어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적 뿌리와 대체 신학의 음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만 죽인 것입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요,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나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안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바로 그 일, 십자가의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당대 사람들만 죽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복음되려고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만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죽인 살인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꼭 그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되고 도피성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사건에 우리도 가담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어떤 한 특별한 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죠? 이스라엘만이 죽인 것이 아니죠. 물론 그들이 민족적인 어떤 사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죽기는 죽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그들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사건에 사실은 가담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조용히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뭐가 드디어 태동되냐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태동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때 당시에 다 교회의 감독 내지는 교회의 어떤 참된 리더십들은 다 유대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성도들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렇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다 처음에 예루살렘 그 공동체 교회들은, 성도들은 다 대부분이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믿게 됐냐면 이제는 저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 메시아, 유대적 어떤 지도자 리더십들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출범한 게 처음 초대교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초대교회로 출발했던 그 유대적 이 뿌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반유대적 어떤 그 이론이나 신학을 연출해내는 그런 신학을 마련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유대적 어떤 뿌리를 가지고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방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지는데도 그것이 이방인들한테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거죠. 그러죠. 흩어져서 막 복음이 증거가 되고 12사도들이 다 죽어나간 것이 이방의 어떤 그런 하나님 없는 땅에 가서 순교하면서 다 그들이 피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AD 70년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멸망이 되면서 성전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적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점점 와해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뭐예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만 있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방 교회 한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서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좀 서기 시작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열방의 이제 교회들이 서서히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 사도행전을 조용히 보면 사도행전 안에서 유대적 어떤 뿌리와 이방적인 어떤 교회가 철저하게 어떤 분리된다거나 나눠지는 어떤 그런 힌트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선교 보고나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고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예루살렘 모교에 가서 총회에다 딱 걸어놓으면 총회에서 이걸 가르마 타주고 이걸 다시 이방인들한테 가서 할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풀어나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 모든 교회가 무엇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히브리적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이 교회들의 지도자 리더십들이 점점 뭐요? 유대 사도들이나 유대 어떤 리더십들이 아니라 점점 뭐요? 이방의 어떤 리더십들이 이제 감독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사도적 어떤 이런 사도권들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초대에 서서 이제 교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초대 여러분들 이제 교회사를 우리가 뭐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는 어떤 리더십들도 생겨나고 서서히 뭐요?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핍박의 시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카타콤에서 어디예요? 지상으로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로마 전역에 걸쳐서 교회가 막강하게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대부분의 교회는 뭐요? 유대적 뿌리보다는 이제는 뭐요? 이방인 어떤 그 리더십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색깔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어떤 정치적 세력과 결탁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캐톨릭, 지금 뭐냐면 로마의 어떤 그 교황청이 이제 교황이 이제 서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글을 좀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대체 신학은 그래서 크게는 이런 것을 주장해요.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흐름은 뭐냐면 주된 장본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과 모든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계획, 구원의 경륜은 다 누구의 몫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냐면 다 교회의 몫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한 복과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은 다 뭘로 변해버리냐면 영적인 것으로 다 변화해버리거나 우화해가지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으로 대체되었음을 주장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방 교회 리더십들이 점점 어떤 그 민중의 세력을 엮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치, 교황청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딱 보냐면
교황의 어떤 그런 그 지배 안에서는 무슨 캐톨릭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민중들 안에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세력, 아무리 압박해도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세력이 막강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치와 함께 결탁시켜서 자기들이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은 철저하게 유대적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므로 인해서 실제적인 어떤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정통성을 누구 안으로 딱 끌어와서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끌어들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캐톨릭 말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철저하게 버리셨고 모든 복은 이제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넘어왔다.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라고 말하면서 캐톨릭 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천년 왕국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벌써 하나님의 교회는 벌써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됐고 그 한 중심이 캐톨릭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캐톨릭 교회 시대의 그 모형은 뭐냐면 두아디라, 그러니까 사도시대와 사도시대, 그 다음에 순교자 시대, 그 다음에 국가교회 시대가 있는데 사도시대의 예표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순교자 교회 시대는 서머나 교회 시대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교회 시대의 예표는 뭐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카톨릭 교회 시대, 중세 59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을 카톨릭 교회 시대인데 이것의 모형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을 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면류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것의 모형이 두아디라 교회의 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카톨릭 시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천년 왕국은 없는 것이다. 캐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리화함으로 인해서 이때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 자연스럽게 발족한 것이 뭐냐면 이게 서서히 초대교회부터 무르익어 온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을 교리화시킨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블록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초대교회는 유대인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적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서 유대지방에서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몰려들어 유대적 공동체가 이방 가운데 흩어지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방인 중심의 색깔로 변하면서 교묘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으로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죄와 더불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계획은 취소되고 교회로 그 축복을 옮기셨다는 의식이 서서히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점점 교리가 되고 법제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고 단죄했으며 이런 교리와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분리와 적대감으로 이어졌고 놀랍게도 나중에 홀로코스트의 깊은 뿌리에 기독교가 자리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우리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2세기가 벌써 딱 넘어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 리더십들이 막 성기하고 2, 3세기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부 말 그대로 한다면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 또는 막 이런 그때 당시 어떤 성인 어떤 그 취급도 받기도 시작하고 이런 급의 어떤 그런 어떤 이방인 리더십들이 했던 말들이 이런 이제 흐름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때 당시 보세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비유적 접근을 이제 통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교회에 이제는 굴종하리라는 예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왜 갑자기 비유라고 하는 이제 이 해석 방법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보이는 가시적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실의 모든 축복을 사실은 이방 교회가 가지려면 일단 가시적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실제적인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위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영적인 해석으로, 영적인 의미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축복, 영적 어떤 모든 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로 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비유적인 어떤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유대적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절기에서부터 이제는 그 독립해오는 그 전통적인 어떤 뿌리를 다 끊는 작업들을 이제 교회 교부들이 이제 일조를 하는 거죠. 함께 서서히 뭐냐면 이 그 교황과 더불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떤 구축해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체했다. 그러면서 그 애가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알렉산드의 오리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당제하고 유대인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 있게 말한다. 인류의 구원자에 반하여 모이아는 가장 부정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도시는 철저하게 소멸되고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유대 국가는 전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행복의 초청은 다른 이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니키아 칙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직접 이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유대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꾸고 뭐라고 말하냐면 혐오스러운 유대 민족과 유사한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종교적 뿌리를 다 단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이제 다 각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교회의 회당에 대한 승리의 증인으로서 지구를 유랑하도록 운명되어졌다. 대체 신학의 발전에서 또 하나의 주춧돌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데 무천년주의가 이겁니다.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신학과 카톨릭의 무천년주의가 함께 이렇게 결속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교부인데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속적 노예로 살도록 운명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르바노 그 교황이 십자군을 파송하면서 그런 것을 그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군의 대유를 위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유대인 학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고 이는 곧 유대인을 죽이고 영원 구원을 받으라라는 구호로 변했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끌려갔고 출구가 막힌 채 만유의 주제 찬송가를 부르는 십자군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아주 불행하게도 개신교의 어떤 그 우리가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반유대주의적 뿌리를 그도 역시 탈피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비참하고 저주받은 민족, 어리석은 멍청이, 비참하고 눈먼 인사불성, 도적과 강도, 인류의 대해충, 게으른 깡패, 눈멀고 덕기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든 독일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당과 학교는 다 불태워야 한다. 그들의 주택은 파괴해야 한다. 그들의 탈무드 문서는 몰수해야 한다. 랍비는 강의를 금지해야 한다. 그들의 돈을 탈취해야 한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어떤 이런 제안들을 또 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어떤 신학적인 정당성의 근거로 이것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루터를 위대한 전사요, 진짜 정치가, 그리고 위대한 개혁가라고 부르며 1924년 베를린에서 열린 기독교 모임에서 히틀러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어서 히틀러는 자신의 삶에 마틴 루터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내 생애 가장 큰 격려자가 되었다. 루터는 좋은 사람이었다. 거인이었다. 그는 한 방에 새로운 여명,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파멸시켜야 함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는 그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전범으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된 이 율리우스 슐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마틴 루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나에게 행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 그 학사 홀로코스트에 가장 빌미를 준 그 역할을 누가 한 격이 돼버리냐면 마틴 루터가 한 격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쭉 이제 흘러오면서 초대 유대적 히브리적 뿌리에서부터 점점 교회가 서서히 탈피하기 시작하고 뭐예요? 정치권과 함께 결탁을 하고 교황의 어떤 캐톨릭 어떤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결탁해 오면서 쭉 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뭐예요? 그것에 반기를 들고 캐톨릭의 어떤 것에 반기 들고 개신교의 어떤 그 개혁자의 역할을 했던 마틴 루터조차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유대주의적 이 뿌리를 쭉 같이 고수하게 되고 뭐요? 똑같이 대체주의 신학의 한 흐름을 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인류를 구속해내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내는데 주님이 그려낸 아주 중요한 그림을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잘못 그것을 왜곡하고 있다면 특별히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엉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5월 동주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서로 적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 타 있다. 아니면 동상이몽이다. 똑같이 하나의 상을 받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동상이몽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원뜻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조용히 보세요. 유엔에 보면은 반유대주의적 어떤 뿌리가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 뭐냐면 중동의 이슬람과 온 세계 이슬람에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에서는 아주 근본된 교리 중에 핵심적인 종말론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유대적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 이스라엘을 나라를 존속하게 못하게 만들고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슬람 종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그 뒤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기독교 안에 주리를 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해 저명한 정통 유대교인 엘리에제르 베르고비츠는 홀로코스트는 기독교 문명의 도덕적인 파산과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적 파산 탓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4세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최초의 억압 행위와 20세기 홀로코스트는 직선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뭐냐면 홀로코스트가 갑자기 호련히 일어난 그 시대의 일이 아니라 어디부터 일어나냐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발달해오는 반유대주의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약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또 뿌리를 굽고 있냐면 구약적 큰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버렸을까요? 지금 대체주의 신학의 뿌리가 지금 그건데 유대인 지금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은 교회로 다 이전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예레미야 31장을 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탁월하고요. 은사가 우리 보통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과 항상 이야기하고 이번 다른 것은 항상 좋고 뭐한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딱 다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충돌이 돼요.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31장. 자, 예레미야 31장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죠. 36절에 이 법도가, 즉 창조의 원리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만약에 내가 세운 이 창조 안에 둔 질서가 없어진 질진데, 그렇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온 천지가 없어져도 뭐요?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계획은 서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 우중의 무궁한 것들을 너희들이 그 높이를 측량하고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없을 거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딱 정하면 뭐요?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민수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아침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뭐요?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나름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고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미스테리에 대한 것이다. 제가 말했어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을 요즘 쓰고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The Myster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제가 성경을 지적하면서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막 읽도록 하는데, 미스테리가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것들이 등장하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맥으로 아주 잡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가게 된,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기이한 경륜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하여간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해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로마서의 구도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 믿음에 대한 그 구원받는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고 12장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실천 교리를 다 담아놨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의도주로 뭔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커다랗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이의 구원의 경륜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9장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다음에 10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하고, 10장은 현재적인 거부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11장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그들을 향한 수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어. 이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기이한 일이 있어. 그런데 저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 수 없어.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때 안에 반드시 역사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이 버리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논리도 성립이 되냐면, 뒤에 만약에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 뒤에 대체 지나가고 자꾸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그런 너희들도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교회야,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그 수액을 빨아먹고 하여간 접붙임을 받아서 그거 좋아. 그러나 혹이라도 너희가 자고하지 마라. 마음 생각에 절대로 높이지 마라.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 가지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해요. 그 출생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말해요. 원 감람나무 가지. 그런데 이방 가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 감람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원 감람나무가 찍힌 바가 돼가지고 뭐냐면 잠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잠깐 떨어져 나간 바로 그때에 이방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저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무엇이 됐어요? 축복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야, 떨어져 나갔어도 축복이야. 저들이 막 세상에 흩어졌어. 그것도 너희에게 축복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방인 너희에게 어느 정도의 큰 축복이 될지 너희들은 생각해 봤어. 지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이 떼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동안은 대체 신학에 대체 신학에 말빨이 먹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막 흩어져 버리고 유대인도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대체 신학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동일한 그 땅에 딱 나타나서 에스겔서 36장, 37장, 38장에 그 사건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성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취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헷갈리고 어떤 대체주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까 지금 뭐냐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엘리야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나라가 갑자기 한 나라에서만 돌아온 게 아니죠. 애굽에서 한 나라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백성들이
서로 모두 그 옛날 하나님 말했던 그 고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바로 그 고토로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놔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나라로 독립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딱 독립을 하는데 그 해를 전후로 해가지고 뭐요? 온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남미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때 제가 딱 기록을 보니까 100개국 이상이 전 지구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이파리 나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냐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회복되기뿐만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시작하고 뭐요? 그들 가운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죠. 최근에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 알아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를 이스라엘이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교회가 막 모든 것을 막았다,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도 현대 교회가 점점 시간 갈수록 예전 꼭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타락해 가는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지막 시대를 그 전후로 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풀려나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패러다임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잡아놓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잡아놓고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 하여간 모든 작업들 다 하고, 나중에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까지 막 죽이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초림 때 머리 한번 딱 깨진 이 영혼, 옛 뱀은 자기의 이제 운명이 딱 한 번 또 남았다는 걸 알죠. 누가 오면 이제 끝나냐면, 이제는 다시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단은 이제 이것을 아는 사단은 이 전보다도 훨씬 더 격렬하게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저항을 하죠. 어떤 방향으로? 그 한 방향, 저항의 한 방향이 흐름이 뭐가 되겠어요? 반유대주의죠.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슬림 계속 그 나라들이 뭐라 해요? 1967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뭐냐면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3억이 일어났고, 뭐냐면 저 나라 뭐예요? 작은 나라 주중에도 몰아가지고 나라 없애버리자. 이게 시편 84편에 나왔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았잖아요. 이런 일들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유엔의 어떤 그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그 등에 업고,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 자결권을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영적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목사님 지금 나는 오늘 지금 밥 먹기도 지금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키우는 문제도 한데,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62장. 자, 이거 이제 찾아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이사야서 62장. 자, 이사야서 62장 보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건 계속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대요. 그날이 온대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될 때 그 민족이 얼마나 영광된 민족이 될 것인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보냐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너희들 쉬지 말라 이 말이죠. 기도 속에 이걸 담아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도록 계속 이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존재 자체가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스라엘을 없애가려고 그러죠? 주님의 재림할 그 장소가 거기에 예언돼 있잖아요. 감람산 동편에 임할 것이요. 거기에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완단 그 계획이 성취되는 많은 일들. 다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휩싸임을 당하리라. 뭐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잖아.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뭐까지라는 말이 뭔 말이요?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한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나면 무엇을 말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뭔가 시즌이 계획이 또 다시 실행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다 뭐냐면 흩어진 그 바벨론에 흩어지고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스스로도 우리들은 다 뭐예요? 우리들은 다 진멸되고 우리는 다 이제 말랐어. 우리는 완전한 마른 뼈야. 라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포자기해버리고 내 민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들 아무것도 모른 채 다 사그러진 바로 그때, 다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야, 이 민족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자야, 니는 되어내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요? 너희를 무덤 문에서 열고 이미 죽은 바 되고 너희들은 스스로도 다 자포자기하고 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의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다 끌어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고토로 너희에게 불러들여서 너희를 나라를 세우리니 주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는 알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하면 왜 교회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냐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 땅을 향한 회복과 부흥의 그 경륜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안에 묻어있는 그 계획을 몰라요. 우리 민족이 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에스겔의 역할을 해주려는 거죠. 대언해줘라. 가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 안에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계획 속에 너희들은 뭐요? 메시아에게 이제 돌아와서 접붙임을 하고 열방에 너희들은 축복이 될 큰 영광에 너희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말해주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를 빼뜨리지 않아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의 계시가 터지고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저들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생명으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거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에는 무엇과 함께 맞물냐면 모든 교회의 회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흩어지고 깨졌어도 교회에 축복이 왔거든. 뭐요?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짜 접붙임을 받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뭐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 히브리적 뿌리, 유대적 뿌리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여러분의 열망 안에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해요.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런 생각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됐지만 이스라엘에 또 선교사님도 꼭 파송하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뭔가 이렇게 줄들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항상 와칭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